오늘은 죽음 이후의 삶, 지옥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 사실 좀 다소 무겁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들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이 주일 강단의 메시지를 보면 지옥에 관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또한 6년 이 강단을 섬기면서 제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나 하고 한번 살펴봤더니 다른 주제를 말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는 적은 있었지만 이 지옥만 따로 이렇게 떼내서 이 지옥 설교를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지옥에 관하여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특별히 이제 5월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단 한 명도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로 이 지옥에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달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정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생각했던 게 이 지옥에 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또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를 그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좀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지옥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누가복음 16장 전체에서는 사실 이 지옥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기보다 이 16장에 나오는 이 앞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비유들, 그리고 또 오늘 이 비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돈이요, 돈. 돈과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이 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모습으로 돈을 그렇게 쓰는 한 부자가 결국 마지막 죽음 이후는 어떤 삶이 되는지에 대한 이거를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올바른 돈과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관점은 좀 내려놓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죽음 이후의 삶, 이 지옥,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당시 왕들이나 입는다고 하는 이 자색옷, 그리고 이 고운 베옷을 그 부자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가진 게 많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 다 집에 초대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부자입니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이 향락을 누리면서 사는 엄청난 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와는 정반대로 너무나 대조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또 몸에는 아주 극심한 피부병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부잣집 대문에 거의 버려진 채로 지내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이 나사로요, 나사로. 그래서 이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 있는 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을 열고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사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거짓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사로의 삶이 좀 비참하고 또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 부자도 또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먼저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어디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죽어서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의 품은 곧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바로 이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부자도 이어서 죽습니다. 부자도 이어서 죽었는데 보니까 부자도 죽어 뭐 됐대요? 장사됐다. 그렇죠? 이 말은 죽었으니까 이 몸이 땅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땅에 묻었겠죠? 유대인들은 이제 동굴에 넣었겠죠. 그랬는데 자, 2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그가 음부에서 이 그가 누구죠? 부자죠, 부자.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부자의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그는 누구일까요? 그 부자의 뭘까요? 영혼이죠. 맞습니다.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지옥. 지옥에 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음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음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게 하데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장소를 말해요. 구체적인 장소. 그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인데 어떤 죽은 자냐면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반하는 삶, 즉 불경건한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형벌의 장소요. 그 장소가 이 하데스, 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음부, 우리가 말하는 이 지옥, 여기에서 이 부자의 영혼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자, 23절에서 음부에서 뭐 중에 있대요?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혼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여기서 쓴 단어는 바사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 그러니까 어떤 죄인에게 어떤 진술, 자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줘서 괴롭게 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죽었어요. 몸은 지금 땅에 들어가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바로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고요? 지옥, 음부에 들어가서 지금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극심한지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24절 아브라함의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지옥을 이렇게 불구덩이 막 벌레가 득실거리고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장소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우린 지옥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뭐가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불에 이렇게 데워 보신 적 있으세요? 화상 어때요? 고통이 대단하죠. 근데 이게 잠깐 손 대는 거하고 완전 이게 화상 전체를 다 화상을 입는다고 이거 엄청난 정말 고통이 심하잖아요. 짓무르고 이런 고통.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잠깐 이렇게 불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불 속에서 계속 영원히 있어야만 하는 그 고통이요. 여기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예. 근데 성경은 그거를 불이라는 이미지로 예, 정말 그런 불과 같은 고통, 예, 그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고통이 있는 이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분명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어때요?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요. 그러니까 이 큰 구렁텅이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딱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예, 그 의미가 이 큰 구렁텅이가 있다. 자, 성도님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왜 부자는 이 음부 지옥에 가고 지금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오늘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아브라함을 빌어서 얘기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암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옥과 천국의 이유인데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그냥 말로만 보면 여러분 이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단순히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진 거 가지고 이 가난한 이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지옥에 간 것일까요? 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만 천국 가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럼 뭐가 문제냐? 여러분 여기서요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좋은 것은 뭘까요? 이건 분명 돈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돈 물론 세상에 좋은 것들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좋은 것을 뭐 했대요? 받았다 그랬잖아요. 받았다. 이 받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한데 이게 아포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되찾는 거예요. 내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빌려줬다가 되찾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게 내 거니까. 다시 말해 내가 뭐예요? 주인이라고. 주인이라고요. 예.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단지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취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예,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부자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 돈이니까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의지함 없이 하나님 신뢰함 없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돈을 취하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의 향락과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돈에 내가 주인이니 하나님 계명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들어왔겠어요? 이런 말씀을 따라서 돈을 썼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온통 자기가 주인이니까 빌려주고도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신뢰함 없이 그렇게 살았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 삶에 대한 형벌로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오늘 이 부자 나사로 비유에서요 조금 신기한 거 있어요. 조금 이게 이상하다 하는 거 여러분 없어요? 뭐?
예. 그것도 이상하세요? 예, 그것도 이상할 수 있고. 근데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그들은 아버지의 품이 아브라함의 품이고 그 선조가 있는 곳, 예,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또 한 가지 정말 표면적으로 또 이상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거지는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부자의 이름은 뭐죠?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일까? 예, 그런데 이 거지는 나사로다라고 예수님께서, 예, 이게 비유 이야기지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시고 왜 이 이야기를, 예, 이끌고 나가시는 걸까? 성도님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암시하는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이름에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나사로인데,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가 뭐였다고요? 거지였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가요? 성도님들, 이 나사로는요 몸에 온통 피부병에, 그래가지고 얘 다리도 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던져졌다라는 말은요,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아마 절름발이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철퍼덕, 예,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도우셨다면, 아니 그 병에 걸릴 것은 왜 걸린 것이고, 왜 그렇게 다리는 저는 것이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럼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그거는 재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이 무조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거고, 이게 당시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는 축복관이었어요. 축복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그걸 철저히 깨부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뭔데요? 오늘 이 나사로는요, 비록 그는 헐벗었고, 그는 가난했고, 그는 몸이 상했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어요. 고통 가운데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나사로는요,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요, 그렇게 힘들지만 그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 어디로 인도해 줬어요? 어디로 인도되었어요? 천국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비록 나사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거지였고 병자였던 나사로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는 그토록 모든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으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부자를 보세요. 돈이 많았어요? 가진 것 많았어요?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뭐 내가 자색 옷 입고 잔치하고 사는데 무슨 뭐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 향락을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삶이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부자는 잃어버리는 게 있었어요. 뭘 잃어버렸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가지고 살았더니 결국 그의 인생은 어디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서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아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그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근데 요걸 넣어놨어. 뭐라고? 이것을 기억하라. 예. 오늘 저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는 여기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 갖고 살았던 너는 뭘 당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참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뭐 음부도 있고 좀 이따 보겠지만 불못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쓰이는데, 예수님만이 꼭 꼬집어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셨어요.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오는데 그 13번 가운데 11번을 누가 쓰셨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2번은 서신서에서 제자들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뭘 말해주냐면, 지옥이라는 단어를 11번이나 예수님이 썼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지옥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지옥이 어떤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어, 이런 정도의 지옥이 아니라 이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장소가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왜? 그 지옥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요. 자, 여러분, 앞에서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몸 못 죽여? 영혼은 못 죽여.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왕들이죠. 세상의 권력자들. 그들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죽일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무리 몸을 죽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떻게 해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즉, 그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뭐하라고?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쓰신 단어가 뭐예요? 지옥.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헬런 게헨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에는 이 지옥을 말할 때 구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나왔던 음부라는 단어, 그렇죠? 이 하데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 지금 말은 지옥,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옥, 이 게헨나, 이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데스는 그 부자와 이 부자가 죽자마자 그가 몸은 땅으로 들어갔고 영혼이 간 곳이 어디였어요? 지옥. 근데 영혼이 간 거죠. 그곳이 하데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지옥은 어떤 의미냐? 게헨나는 뭐냐면은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영원한 형벌로서의 그 지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게헨나예요. 그럼 이 게헨나는 뭐냐면은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즉, 이 게헨나는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모두 들어가요? 몸도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들어가는 곳, 마지막 최종 그 심판을 받는 그곳, 고통스러운 불못과 같은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 게헨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요 표를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보시면 오늘 여기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자와 불신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둘 다 모두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죠. 이거는 성도들도 죽고 불신자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게 죽게 되면 불신자나 신자나 다 죽으면 몸은 어디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은 썩어서 없어지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혼은 없어지나요? 소멸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육체, 이 살, 이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흙속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신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이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요.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흔히 알기로,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죽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 낙원을 우리가 흔히 쉽게 뭐라고 해요? 천국. 그렇죠? 불신자가 가는 곳, 이거 음부를 뭐라고 해요? 지옥.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걸 좀 구분하셔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 한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죄인이지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여기서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이거를 구분하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이 강도는요, 어떤 상태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일까요? 몸과 영이 같이 지금 이 낙원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몸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땅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뭐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 낙원에, 우리가 쉽게 말해 천국이라고 말해도 돼요. 천국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까 우리 아시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님을 욕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음부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날, 자, 그게 뭐냐면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모든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죠? 부활을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혼들만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는 지금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흙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흙 속에 들어갔던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몸들이 자기 영혼을 찾아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 자기 영혼들과 몸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을 믿었던 신자들은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천국. 그리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 불신자들도 마지막 날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해서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제는 영혼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도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어디로 가요? 요한계시록은 불못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못.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자, 어디에 던져지니?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다? 불못이라. 여러분 아까 첫째 사망이 뭐라고요?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벌써 까먹으셨어요? 다시 그림 보세요.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인간은 이 땅에 살 때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 이해하시죠?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특별히 불못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당한 일을 뭐라고 성경은 묘사한다? 둘째 사망.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로마서가 말하잖아요. 사망이라고. 결국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도 이거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는 죽어서 죄의 값으로 우리가 흙으로 들어가요. 죽음을 맛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첫째 부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볼게요.
이 마지막 이 불못, 둘째 사망.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냐면 죄의 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싹이 뭐냐면,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육체와 몸이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결과론적으로 지옥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음부와 불못은 모두가 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삶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장소가 어디예요? 음부와 불못이에요. 한마디로 이 장소는 똑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옥. 그러나 차이는 있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놓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 음부는 뭐만 들어가요? 영혼만. 그런데 이 불못, 마지막 심판의 이 불못은 모두 들어가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죽어가지고 죽는 순간 사람은 딱 여기에요. 뭐 천국 아니면 어디? 지옥이에요. 여러분,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 없어요. 세상은 귀신을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자기 갈 곳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 굶어 죽을까봐 밥 차려놓고,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귀신은 사단이 부리는 영이지, 이 갈 곳 몰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죽은 영이 귀신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곧바로.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마지막 심판을 놓고 이 죽음 상태의 영혼과 문이 갈라지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이상한 또 설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연옥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중간 상태인데, 중간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도 착한 일을 하면 이제 그 연옥에서 어디로 옮겨져? 천국으로 옮겨지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죽자마자 부자는 어디? 음부.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는 어디? 낙원, 천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죽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위로냐.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려요. 여러분, 지옥을 가지고 내가 지옥교리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옥은 같이 읽어볼게요. 뭐다?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어떤 상상 속의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놨기 때문에 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옥은요, 형벌의 장소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지옥에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으로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옛날에 애들한테 이게 제자훈련 할 때 이런 질문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설명했던 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벌레를 있잖아요. 이렇게 찢어 죽이고 말라 죽이고 막 밟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사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잔인하지만 그거 놓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막 여러분이 집에 와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밤잠 못 자면서 그런 분 있으세요? 뭐 모르겠어요. 벌레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양이를 어떤 사람이 막 패고 막 두 동강이 내가지고 죽이는 걸 봤어요. 그건 어때요? 잔인하게 충격적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신고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잡아가세요. 예? 예, 동물학대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다가 어떤 남자가 오늘 어린이날인데 그 어린이를 막 학대하고 살인하는 걸 봤어. 내가 직접.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 뿐만 아니라, 이거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일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벌레를 그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여러분 행위는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말라 죽이고 밟아 죽이고 쪼개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는 다 똑같아. 그런데 그 행위는 같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르죠. 그렇죠? 그 차이가 뭐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맞아요? 대상이 다르고. 벌레하고 어린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옥 안 보내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 없다 말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잘라내 거세시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죄보다 큰 죄가 어떤 죄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애를 그렇게 두동강 토막내서 죽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이를 갈면서 그렇게 대들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겠다고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데 이거를 거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하시는 것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형벌의 장소지 교화의 장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여러분, 죽음 이후로 결정된 지옥은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불신자가 아무리 지옥에서 후회해도 여기는 뭐예요? 돌이킬 수 없고 변경시킬 수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가 결국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소연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있잖아요,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돼. 나사로는 우리 집 형제들, 5 형제들이 다 나사로를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에서 내려가면 와 저렇게 됐구나 알기 때문에 꼭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하나님 믿고 인생 바뀌도록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2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이에요, 부자에, 그들에게, 자 뭐랍니까? 누가 있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누구에게 들으래?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던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듣고서야만 천국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나오는 자들만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천국에 올 수 있다고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믿지 않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요, 그리고 내 부모, 내 형제들, 여러분, 이들 누가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들이 이 살았을 때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들려줘야 그걸 듣고 그들이 믿고 주님 옆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 끔찍한 지옥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이 끔찍한 지옥이요. 거기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귀찮다고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주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해줘야 할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일을 안 해요. 누가 그 일을 하냐고요? 사도 바울이 합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그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이 말씀을 믿고 그거를 내가 전해줄 때에만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전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5월 가정의 달 많은 분들이 선물을 준비하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요. 많은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억만의 다이아몬드를 내가 아내에게 선물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좋은 외제차를 내 남편에게 선물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주님을 모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가족 중에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남편들, 아내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 나왔는데 멀어져 간 내 자녀들, 여러분 그냥 놔주시면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을 안다면 포기할 수 없죠. 가정에 대한 그 무엇보다도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어딨냐고 그렇게 호통치는 남편, 그러나 잠들면 그 영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갈 남편인데 어떻게 해요? 누가 이 영혼을 걷어들이고 누가 영혼을 정말로 놓고 기도하겠어요? 아내 아니겠어요? 잠잘 때 조용히 그 남편의 손을 잡든지 발을 잡든지, 주님 이 발 꼭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내 아이들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오는 애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뺀질뺀질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 놓고 그 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얘네들 어떡합니까? 정말 주님 모르고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놀러가는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방문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를 구원시킬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래요.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카네이션 달고 선물 주고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상태냐고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죽음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나 바쁘다고, 나 힘들다고 그냥 외면하고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있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지옥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거기에서 나중에 후회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많은 그런 아픈 사건, 사고들 보면서도 그때 구하지 못해가지고 후회하고 지금까지도 어떤 피눈물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있고, 정치인들은 그런 사건, 사고 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싸우고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때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누가 그 지옥을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 붙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아이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더 섬겨야 되고 더 품어야 되고,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한 핏줄이고 한 피부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불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여, 이들이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얼굴들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